할렐루야. 아멘. 안산동산교회 이제 2021년 전체 재직 세미나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세미나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만이 승리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시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게 우리 친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가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너는 택한 서로를 축복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번엔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 하나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3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안산동산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한 이 시간 2021년 재직 세미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산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안산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며 이 땅에 승시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는 그 일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안산동산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2021년 재직으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재직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재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을 실천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1년도 재직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산돌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이 재직 세미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성과를 가지며 또 저희들이 이 성령에 넘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 동산교회 모든 재직들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대학 청년교구 리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재직 세미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재직 세미나는 오늘과 내일 온라인 송출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교재를 다 받으셨죠? 재직 세미나 교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지금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재직들께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봉사 신청서와 재직 서약서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이나 본당과 학교 1층 사무처를 통하여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재직 세미나 첫째 날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재직 세미나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면 좋겠지만 또 현재 상황 가운데 안전 거리 서로 유지하면서 온 재직들이 같은 공간에 앉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광고도 좀 드렸지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현장에 함께하는 모임은 주일 예배에 집중하여서 보다 많은 환경과 또 여건이 되는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좀 주일 예배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기 위해서 재직 세미나는 온라인으로만 송출하며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지 질병과의 싸움은 아니 듯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일상, 또 가정의 모습, 교회 공동체, 또 교육, 경제, 정치, 국제 정세, 이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사를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은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을 계기로 꽤 큰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 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는 단지 질병과의 싸움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엄청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또 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저희도 일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변화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면 기대가 되고 하는데 워낙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변화이다 보니 과연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또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인간의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죄악들, 이런 부분들이 또 새삼 돌아보아지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화시키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모습은 이미 한 2월 말 이후에는 다시 이게 회복하기가 지금은 어려운 현실이죠. 예배당에 와도 띄엄띄엄 앉아야 하고 다 마스크를 쓴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이 방역 단계가 이 위험 단계가 혹시라도 2단계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현장에서 함께 모이는 부분들을 자제해야 하는 그러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 어찌 보면은 우리 세대에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모임이 수주간 멈추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과 염려가 또는 아픈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지는 그런 현실을 맞이했을 때 그 심경이 어땠을까? 물론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이 그때와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상실감을, 그런 혼란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려 했던 성전은 돌로 멋있게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었죠. 애당초 하나님은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려 하셨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주님이 앞으로 어떤 성전을 이루시려 하는지, 그리고 이 구원 역사의 끝에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려는지를 사람들이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유형적으로 건물의 형태로 계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셨던 것이고, 사실은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성전 삼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었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코로나19 상황 아래에서 어찌 보면 늘 익숙하게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예배 처소를 조금은 빼앗기는 듯한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 가운데 오히려 진짜 예배가 뭘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보통은 사람이 교회이고 또 우리의 셀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지만 대체로는 우리가 모인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애착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는 은혜도 있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예배 처소로 완성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지 이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배 처소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진중한 질문과 고민과 또 시도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 함께하는 교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탓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이지 못할 때,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때 내 신앙이 무너지더라, 이것은 내 신앙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다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교회를 우리 예배당에 잘 모일 수 있을 때,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함께 예배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 나와 보니 내 진짜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 무너뜨리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우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은 고난이나 또는 광야처럼 척박한 이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가 신앙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또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웠던 상황이 더 풀리지 않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어려움을 뚫고 생존하는 문제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분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진짜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앞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정도의 문제 해결 정도의 도우심이 아닌, 분명히 그 과정, 어떠한 과정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다듬어 가시는 그분의 일하심과 목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반드시 그분의 손길에 역사에 우리를 맡기며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저는 사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비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재직 세미나 때도 비전 프로젝트를 설명도 해드리고, 우리가 좀 그런 과정을 또 때때로 우리가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비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중요한 화두는 이거였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 교회 모인 곳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과 함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좀 새로운 길을 배워보고자 시작한 것이 비전 프로젝트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 급변하는 세상이라고 말은 했지만 뭐 그 급변하는 세상이라고 해봐야 우리 그때만 해도 요즘 애들이 옛날 같지 않아, 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세상이 많이 변했어, 이런 정도죠. 그런데 코로나19 탁 닥치고 나니까 정말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게 급변하는 세상이었고, 사실 비전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을 하면서 급변하는 세상 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저를 비롯해서 이 비전 프로젝트에 함께 좀 참여하고 있는 리더들과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다 우리가 의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비전 프로젝트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좋은 상황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사실 우리가 비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이자 믿음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과하면서 실제로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 문제 해결에 골몰해서 거기에 눌리기보다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분명 현실이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어느덧 새로운 관점과 태도가 자랐습니다. 어떤 관점과 태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려는 시선과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 건지라는 하나님께 두는 그 시선이 우리 안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는 시선이 자라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제가 예를 들면 부정적인 사례,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음이 바쁘다 그러면 동분서주 뭐라도 할 게 뭐가 있는지 막 시선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을 하느라고 몸도 바쁘고 시선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하시려 하는가라는 관점이 성장하니까,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일단 관찰하고 경청을 하려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자랐어요.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또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경청하는 자세가 더 자랐고, 들은 것으로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그걸 되돌아보는 자세가 또한 우리 안에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함께한 리더들이 의연하게 그래도 이 시간을 믿음과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잘 통과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조금 더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우리 안에 이렇게 경청하고 대화하고 또 시도하고 되돌아보는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일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문화가 될 겁니다. 그런 관점과 함께 새로운 순종을 시도하는 태도가 또 우리 안에 자랐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용기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가 잘 안 되거나 또 기대한 만큼 결과가 잘 안 나오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하던 것을 꼭 해야만 한다고 구습에 매달리려고만 하는 그런 관성도 조금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그만할 수 있다 하면 멈출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발견하고 시도하고 되돌아보는 것, 되돌아보기가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올해 1년의 이런 변화들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되돌아보는 부분들, 그렇게 되돌아보기 위해서 함께 대화하고 또 깨닫고 배우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런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관점,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 그리고 태도, 경청하고 대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되돌아보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내년을 조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서두에 읽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내년도에 안산 동산교회 표어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재직들 그리고 리더들,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동산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각 개인과 가정과 셀 공동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로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산돌로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토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사역에 또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향성, 이 세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고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에 세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 첫 번째는 죽은 돌이 산돌 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아예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가는 성숙.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쌓여 세워지는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 측면, 죽은 돌이 산돌되고 그 산돌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아지고 그렇게 깎아진 산돌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2021년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며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죽은 돌이 산돌 되는 변화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돌로 집을 짓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실 우리나라는 돌로 집을 짓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에서는 돌로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돌로 집 지을 때 그렇게 졌겠지라고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돼요. 자, 우선
돌로 내가 집을 지을 건데 땅도 있고요. 이렇게 계획도 세워놨어요. 그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집질 재료를 구해와야죠. 돌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돌을 어디로 구하러 가야 될까요? 물론 내가 집 짓는 주변이 바위가 많다. 그렇게 돌을 떠서 가지고 와서 집을 지을 만한 돌들이 많다고 하면은 집 주변에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디 소문난 채석장이라도 가서 돌을 구해 와야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돌로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밖에 있는 어디선가 우리 집을 쌓는데 돌로 사용이 될 재료를 구해 오는 것, 그것이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야 돌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이 집 짓기에 좀 비유를 해본다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산돌이 되는 거니까 죽은 돌과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 죽은 돌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산돌로 신분이 바뀌고 우리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 예수님과 연결돼서 사람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을 죽은 돌이 산돌되는 변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보통 말하는 이제 전도가 바로 이 사역이 되겠죠. 누군가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초대하고, 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렇게 가라앉은 영혼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냥 버려진 돌이 아니라 주님이 그분의 성전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함께 주님의 전으로 지어져 갈 산돌로 변화가 되는 것, 우리는 그런 변화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또한 확신합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을까? 또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구원하실 사람을 오늘도 구원하고 계셔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죽은 돌이 산돌되는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함께 동참하자. 어디서 그분이 죽은 돌과 같은 존재를 발견하셔서 산돌로 바꾸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배우고 그 현장에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집 지을 때 쓸 돌을 어디서 구해올까? 이 측면도 제가 좀 재미있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대체로는 사실 좋은 바위가 많이 있다고 알려진 채석장에서 대체로 돌을 떠와서 집을 짓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또 집을 짓는 터가, 그 주변이 좋은 바위가 있으면 거기서도 또 돌을 떠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북쪽에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데, 나비 사무엘은 이제 전통적으로 거기가 미스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면은 그 중세 시대, 그러니까 십자군 시대에 지어진 거대한 성체가 있는데, 이 성을 짓는 데 쓰인 돌들은 바로 그 성체 앞마당에 쫙 깔려 있는 안반에서 돌을 떴어요. 그래서 중세 성들은 대체로 성벽이 있으면은 그 성벽 바로 앞에 또 깊이 구덩이가 파져 있지 않습니까? 해자라고 그러죠. 적군이 함부로 이렇게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성을 지을 때 그 돌을 그냥 성터 주변에서 돌을 이렇게 떴어요. 떠서 그걸로 돌을 깎아서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돌도 구하고 자연스럽게 성을 보호하는 해자도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죽은 돌과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어디에 있는가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많습니다.
그냥 줍는 일은 그냥 돌을 주워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나비 사무엘의 옛 성체를 건축하는 데 쓸 돌을 바로 코앞에서 구하긴 했지만은 이거를 바닥을 뚫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옛날 쓰던 공법이 있지만 힘들게 노력해서 뚫어서 퍼내서 들어 올리는 엄청난 수고를 함으로써 그 성을 지을 수 있는 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산돌로 변화될 죽은 돌과 같은 영혼들은 우리 가까이 있으며 우리가 그 죽은 돌과 같은 존재가 산돌로 변화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만 어쩌면 마치 우리가 거기서 이 바위로 된 이 안반 집안에서 그 돌들을 떠내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런 희생과 섬김을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고 죽은 돌 같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산돌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채석하는 듯한 수고와 희생과 사랑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코로나19 상황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와 또 동산교회 또 여러분들의 우리의 그런 수고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돌 같은 인생 또 죽은 돌 같은 영혼의 상태가 물론 하나님이 또 그 영혼을 살리시는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걸 실행하시지만 그 은혜를 공중에서 그냥 뚝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 죽은 돌을 산돌 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현장에 가서 섬기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떨어져 나가기 쉬운 또는 멀어졌던 멀리 있었던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받은 사랑이 있어서 또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죽은 돌 같은 인생이 산돌 되는 변화가 지금 보신 영상들 외에도 영상에 나온 사연들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또 함께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오히려 연결이 된 오랫동안 멀어졌던 성도들 사연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그렇게 연락을 해도 연결이 안 되던 분들이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그분들의 갈급한 솔직한 심정을 전화를 걸어준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털어놓으면서 그렇게 죽은 영혼과 같았던 상태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이야기들을 올 한 해 특별히 많이 듣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로 제한적인 예배를 드렸던 때가 많은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 인터넷으로만 드렸던 예배, 거기서 들렸던 설교로 수년간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죽은 돌과 같았던 상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산돌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던 이야기를 또 저는 기억합니다. 멀어졌던 성도들, 경계선에 앉아 있는 분들, 우리 동산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아니기도 한 것 같은 그런 한편으로 좀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오히려 소속감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끼고 내가 동산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고백한 여러 간증들을 또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 말고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돌과 같은 인생을 산돌 되도록 변화시키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디서 누구를 그렇게 변화시키려 하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으면 되는 거죠. 죽은 돌 같은 영혼들이 있는 곳, 또 그들이 산돌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며 기도하며 섬길 곳,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내년 2021년에 더 수많은 죽은 돌과 같았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빠짐없이 다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재직들, 리더들, 또 우리 섬기는 봉사자들,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져 가는 성숙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성숙. 자, 제가 아까 돌로 집 짓는 얘기 처음에 하면서 우선 돌을 구해와야 한다고 했죠. 자, 돌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 그 상태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물론 있는 대로 어떻게 그 돌로 된 성벽을 쌓는 그런 건축물도 있긴 하지만, 집을 튼튼히 제대로 지으려면 그 돌을 깎아야겠죠. 규격에 맞춰서 깎고 다듬습니다. 그래야 함께 이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듣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돌로 이렇게 쌓아서 집을 짓는 문화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라 하면은 이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기준이 되는 돌. 그래서 아주 크고 어떤 가로, 높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돌이 먼저 놓여요. 이게 모퉁이 돌이면 이제 그 다음에 가지고 오는 돌들은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높이나 너비를 맞춥니다. 길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길이는 약간 길기도 하고 짧을 수 있는데 폭하고 높이는 일정해야죠. 그래야 맞춰 쌓을 수 있으니까. 모퉁이 돌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5절만 읽었지만 4절을 함께 읽어보면은 4절 뒷부분에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는 거죠. 산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깎을까요? 정이랑 망치 가지고 진짜 우리를 이렇게 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모두 다 망라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또 완성하실지,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다듬어지고 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숙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안산동산교회는 올해 하반기에 온 교우가 함께 신약 성경을 읽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그 산돌 성경 읽기 가이드 영상을 제가 혼자 직접 찍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움 주는 스태프들이 오셔서 카메라 조명 다 설치하고 하면은 뭐 지금보다는 화질이 뭐 훨씬 좋은 뛰어난 영상이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이걸 거의 매일 찍다시피 하는데 아무 때나 제가 바로 준비되는데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나도 너튜버처럼 혼자 찍자.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요,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조명이 있고 이게 그 태블릿 PC 거치대 있어요. 그거 딱 세워놓고 매일 찍습니다. 어느덧 저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읽는 것보다 한 일주일치 앞을 영상을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작업하고 있는데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어느덧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너무 수고스러운 건 아는데 구약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내일 이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신약성경 이렇게 함께 읽는 이 성경 통독을 산돌 성경 읽기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 성경 읽기 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한 거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각 교구에서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면 또 그렇게 장려하고 서로 독려하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기안을 해서 또 같이 대화하고, 그런 와중에 마침 그때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좀 우리에게 와닿았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산돌처럼 살아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담아서 같이 성경을 읽어보자 해서 산돌 성경 읽기라는 이름이 탄생한 겁니다. 그냥 신약 성경 한번 우리가 통독했다 이런 의미로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함께 읽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행동과 삶을 쪼개고 다듬도록 주님께서 일을 하셔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다듬으시도록 순종하고 맡기는 의미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요. 정말로 제가 그 산돌 성경 읽기 인터넷 그 페이지에 가서 그 게시판에 성도님들이 올려놓으신 글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으시는구나. 생각을 다듬고 행동을 다듬고, 짤막하게 올리신 분도 있고요, 정말 인생에 큰일이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올리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연들을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다듬으시며 그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이 유익한데 네 가지 방면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우선 교훈에 유익합니다. 교훈이라 함은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책망한다. 책망이라 함은 나의 죄를 밝히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성경이 밝혀줍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어긋났는지 보여주고 교정해 주는 거예요. 우린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을 하는데, 내가 아는 게 옳고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 성경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다 맞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죠. 말씀 앞에서. 이게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함. 이것은 의를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의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며 훈련시키시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고 또 이렇게 설교나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먼저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분들께, 특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재직들과 리더들, 또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 읽기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쭉 성경을 통으로 읽고 내려가면서 때때로 이렇게 미세한 것은 그냥 넘어가면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과 굵직한 중요한 성경의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그 흐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자, 반면에 말씀 묵상은 우리가 통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의 유익은 내가 잠시 멈춰 서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멈춰서 머물러요.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위에 머물러서 나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내 인생을 성경 말씀이 해석하도록 나는 머물고 말씀은 내 위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 시간, 그 묵상이 말씀이 나를 쪼개고 해석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동산교회가 만들고 있는 말씀 묵상집 큰 숲 맑은 샘의 판매량을 보았을 때 우리 재직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잘 안 하시는가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우리 재직들 숫자도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림잡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매달 묵상집 흔들면서 판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묵상을 못할수록 말씀 안에 내가 머무는 기회, 또 말씀이 내 머리 위에 머물러 나를 조망하는 시간이, 그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우리 큰숨 맑은 샘 말씀 묵상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지속적으로 성숙해가는 동산의 재직들, 또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삶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 누구도 100%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는 언제든지 부족하고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래서 해외에 선교 사역하다가 두로 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가이사랴 지나서 쭉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곳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받는다. 자, 바울도 다른 교우들도 성령님께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다르죠. 바울은 그러므로 그 고통을 감수하고 아플 준비를 하고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 이렇게 적용을 했고, 다른 성도들은 가면 고난받고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고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물론 가면 안 된다고 길을 막은 성도들이나 또 가야 한다고 힘들어도 가는 거라고
주장했던 바울이나 진심은 같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해서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용을 제대로 한 것은 이제 바울이었죠. 고난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각자 상황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연약함이 있다 보니 나 혼자만 성경을 듣고 읽고 그러면 이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틀리고 부족한 게 발생하는 겁니다. 설령 틀리지는 않더라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 묵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나 혼자, 늘 혼자 그냥 혼자 이러고 엉뚱한 데 가 있기 쉽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부족함이 보완되고 수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는 말씀 묵상에 충실하되 우리 동산의 재직들이 함께 모일 때 셀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만날 때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내가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그렇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2021년에 특히 더 각별하게 우리 동산의 재직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 어떻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다듬고 깎는 그런 일들이, 다이내믹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꼭 같은 장 같은 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묘한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의 밑줄을 딱 그으세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피차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동사에 다 연결이 돼요. 모든 행동에. 지금 우리말에는 피차 가르치다, 가르치다에만 연결되어 있죠.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노래하고, 피차 감사하고, 피차 찬양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단어는 한 번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이 피차 가르치라고 성경이 결국은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특별히 있어서 말씀을 주로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있죠. 저와 같은 목사나 또는 성경 교회학교 교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피차 가르치는 활동을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찬양하고, 피차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셀에서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다 한마디씩 말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 말을 제일 잘하니까 그 사람만 말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6절대로 피차 가르치는, 피차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과 성경 말씀으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서 배울 때가 참 많다고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때때로 어른들을 이렇게 탁 뭔가 깨우치게 하는 기가 막힌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단지 그 아이와 대화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깨우치시는구나 라고 배우는 경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다듬어지는 것,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방법에 있어서는 성도가 서로 피차 가르치는, 서로 함께 말씀을 주고받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할 건데, 물론 이제 더 강의를 할 겁니다만, 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다듬어지는 말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 겸손한 경청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100마디를 하는데 그 100마디가 다 이해가 되거나 내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99마디는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지만, 근데 그 중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어린아이 예를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뭐 부모님 가르치는 수준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린 자녀가 하는 이야기라도 그 10마디 100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들으면 들립니다. 그럼 들릴 때 주님께서 나를 정으로 팅 하고 쪼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나눔을 할 사람들이 우리 셀은 별로 없어요. 나만 성경을 읽어와요. 나만 말씀 묵상해요. 그렇게 물론 그런 사정도 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마냥 남들이 안 도와준다, 내 주변 없다라고 탓하기만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경청의 영성이 길러지면 원수와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재직들은 그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옳은 걸 얘기해야지, 나한테는 이런 생각이 있어, 난 이런 주장이 있어, 난 이걸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교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태도, 내가 듣겠습니다, 나를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태도,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대화하는 교제에 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1년 동산의 모든 재직들과 리더들과 봉사자들은 물론 내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신앙의 성장의 여정임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내년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깎여지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동산의 일꾼들,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의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쌓여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분명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과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신령한 집,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상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 난 지금 예수님 안에 걸어가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내가 합쳐졌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 삶이 그분께 합쳐졌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단절이 되고 멀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요. 또 특히 우리 현대 사회가, 난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나 어디나 그렇더라고요. 나랑 뜻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분열을 하고 극단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면서 대립하고 싸우는 양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쎄요, 언론이 옛날보다 더 많이, 미디어가 이제 발달해서 그런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건지, 과거보다 더 확실히 심해진 건지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만남과 모임이 이렇게 안전하거나 쉽지는 않죠.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은 어떤 그런 위험한 만남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툭 터지면 순간 내가 누구 만났는데 그분이 자가격리 대상자다, 확진자, 이러면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손발이 탁 묶이는 이런 상황, 또는 묶일 뻔한 그런 상황을 몇 차례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한테까지 이렇게 올 뻔하다 말다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수시로 벌어지다 보니 이 만남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죠. 우리 요즘에 셀 모임 할 때, 지금은 그래도 1단계여서 직접 만나는 게 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고 또 문자로, SNS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 지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대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또 서로를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아예 못 볼 바에는 그렇게라도 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1단계입니다. 물론 1단계가 아주 안전하다 이건 아니지만은 우리 1.5도 살아봤고 2단계도 살아봤거든요. 일단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2020년 2월 마지막 그 주간 이후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연결되는 것, 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공간에 있다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가 되는가요? 여러분, 한 지붕에 살면서도 한 가족처럼 못 지내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길게 만나든 짧게 만나든 우리의 태도와 자세, 우리의 진심과 관심이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가 아닌가를 판가름 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제가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의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만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만나는 그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끌어안고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한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더러운 발을 씻어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은 부족함, 연약함,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입니다. 그 제자들의 발은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갈 배신자들의 발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를 용납하고 끌어안으시고 닦으셨습니다. 야, 발이 이게 뭐냐? 좀 평소에 좀 닦고 다녀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종의 모습으로 그 발을 용납하고 씻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서로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를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 발을 끌어안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씻는, 겸손히 섬기는 자세, 겸손히 섬기는 태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발을 겸손히 씻는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무슨 어떤 기도나 찬양에 갑자기 흠뻑 젖어서 막 뭘 할 때 이때 막 하나님의 임재가 펑 하고 무슨 판타지 영화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은 겸손과 자기 부인과 희생의 용서, 용납,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환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전인 거죠. 정말 성전이 맞네. 여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잘 보이니 이곳이 성전이 맞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 인생과 가정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우리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와 성도가 서로 희생과 섬김으로 함께 산돌로 지어져 갔는지 우리 이야기를 하나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마블레였습니다. 필리핀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8년 되었습니다. 동성교회 처음 왔을 때 그냥 필리핀 친구가 아는 집사님 쪽에 있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나쁜 소식이 들었어요. 필리핀 태풍 왔을 때 집에 무너졌습니다. 화산 폭발, 가루 미세먼지 많이 왔어요. 우리 식구들 이야기했어요. 그냥 같이 기도했어요. 마스크 빌려해요. 그래서 그 마스크 보냈어. 지금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교구 D 지역의 2세를 맡고 셀리더 서문미화라고 합니다. 네, 올해 2월쯤에 필리핀에 태풍과 또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셀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나 또 기도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말씀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도움의 손길을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그 우리 식구들 항상 그 옆에 있어서 그냥 많이 도와줘서 기도 많이 해줬어. 좋은 말로 이야기했어요. 난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감사해요. 제말 집사님이 저희 한국에서는 외국인이고 이게 살고 계시는데 제말 집사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했을 때 되게 은혜가 되고, 저도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는 우리 제마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제마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셀 안에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집사님들 항상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구의 정종순 집사라고 합니다. 제조업에서 제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격이 많이 있었죠. 연초에는 우리나라에 코로나 있을 때는 그렇게 타격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과 이제 유럽 쪽으로 이게 코로나가 가면서 거의 일이 전무하다시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장 모임 때 저희 권사님이 제 얘기, 이제 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 남편분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얘기를 해보겠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고서 저한테 왔는데 일이 굉장히 급한 일이 들어왔는데 집사님 혹시 저를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반가량 그분 회사 가서 도와드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해결했고요.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제 기도하는 양보다 저희 셀과 저희 지역과 우리 교구에서 했던 기도 양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 덕분에 이런 게 연결이 됐고, 또 그분 일자리가 제가 이제 잠시 도와준 일이 끝나자마자 제 일이 이제 또 발주가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바쁘게 또, 그게 저는 참 생각했을 때 그 타이밍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310장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평상시에 기도 제목을 놔두고 기도할 때 약간 피상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저분이 잘 됐으면 쓰겠다, 아니면 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 혹시나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은 언젠가 주님은 그 때가 있으시다. 그 때를 기다리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며 또 있는 것으로 나누며 희생하며 섬기는 사랑이 또 놀라운 이야기를
이루어냈는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오늘 오전에 또 낮에 설교를 하면서 몇몇 또 예화들 말씀을 드렸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나보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 또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얼굴을 많이 봤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으로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그분의 성전으로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세미나, 오늘 첫째 날 세미나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쓰여지는 이 고난의 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웠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라는 것이 우리 동산의 모든 재직들과 리더들과 또 성도들의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안산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이란 단순히 크기만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성장한 만큼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어 산돌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기준으로 다듬어져 가며 서로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 배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산 동산 교회 모든 재직과 또 리더, 우리 봉사자 여러분,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며 바로 우리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미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연결되고 예수님처럼 함께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다듬어지고 또 도우며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안산 동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같이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가지 역사라고 했어요. 하나는 죽은 돌이 산돌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성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지어져 가는, 예수 안에서 함께 쌓여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떠올려 보시면서 내 안에 내가 속한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셀 가운데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이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주저앉고 침체된, 거의 죽은 것 같은, 죽은 돌 같은 처지라면 이 시간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붙잡으셔서 산돌 되는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죽은 돌과 같은 영혼이 산돌로 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고 다듬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넘치고 이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해서 경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동산의 모든 재직들이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동산의 존귀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돌, 버려졌던 돌, 들판의 돌, 아무것도 아니었던 돌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산 존재로 바꾸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도록 놀라운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만 같은 이때 주님은 더더욱 그분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더욱 그분의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산돌로 함께 세워져가는 동산교회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올해도 그 일을 하셨으며 내년에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죽은 돌이 산돌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더듬어지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쌓여 세워지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렇게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동산교회, 동산의 모든 재직들, 동산의 모든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산돌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하시며 고치시는 역사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 현장에 함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접니다. 우리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기만 한 해인 줄 알았더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산돌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 일을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 눈을 주옵소서. 눈앞의 문제와 현실에 우리의 시야가 가리는 영적인 어둠에 처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주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영의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만 같은 이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불러 모아 세우십니다. 죽은 돌 같았던 자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셔서 산돌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깎아 다듬으시며 그렇게 준비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합쳐진 십자가 사랑의 희생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이젠 우리가 바로 제사장과 같은 존귀한 직분을 감당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여 섬기는 제사장 된 동산의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그렇게 산돌로 우리를 더더욱 세우실 줄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놓치지 않고 잘 듣고 겸손히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안산동산교회의 보배로운 산돌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동산의 재직들, 리더들, 일꾼들,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 가운데 이 혹독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힘과 또 믿음을 주옵시고 광야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가까운 임재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버텨주는 사랑의 공동체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거룩한 재직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에,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며 도우시며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며 오늘도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예배자들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며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산돌로 세워져 가는 동산의 모든 재직들, 일꾼들, 리더들 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며 죽은 돌이 산돌로 변화되고 산돌이 예수님 기준으로 깎여 다듬어지며 성숙하고 그렇게 함께 쌓여져 세워져 거룩한 성전 주님의 임재가 그 사랑이 잘 보이는 인생 공동체 가족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존귀한 재직들, 리더들, 일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